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나 자신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거나 실패가 없는 성공만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실패도 고난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하나님 주신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한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보세요. 육신으로는 십자가를 치고 죽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치고 죽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므로 기꺼이 그 뜻에 복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적동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두루에 있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제 두루에 와서 7일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바울의 제자들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복음전에서 아마 길렸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극구 말립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1년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냥 인정으로 말린 거 아닙니다. 인정으로 말린 게 아니고 그들이 뭐예요?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권한 겁니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한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7일 동안은 설득하고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함께 기도한 후에 자, 내를 저 앞에 두고 그 바닷가에 앉아서 서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전송하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어디 갑니까?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은 누굽니까? 이러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고 전도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에게 딸이 되시는데 딸다 예언을 하는 자들이죠. 딸들도 아마 믿음이 좋으니까 예언까지 하네요. 딸들 넷이 다. 그래서 여러 날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그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바울과 꺾인 사람들 앞에서 손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잡아내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빌립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에게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있을 때가.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도 더욱이 믿음 있고 바울을 곁에서 돕던 기도하던 사람들까지, 심지어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까지 성령이 보여주셨다고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바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볼 때 들어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비장한 각오죠. 바울은 울면서 그들을 권하는 이들의 권함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가면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떠나면서 거기에 하는 말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서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요, 보세요.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고,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자기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셨다는 사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겁니다. 다 기도했어요.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울을 진정 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 자칫 잘못 내가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야죠.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떠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오라.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정말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살기를 원하지, 내 살기를 원하지, 내 아내가 중요하지. 오늘 예배대 찬양이 참 설교를 어떻게 안 했는지 너무 귀한 찬양이어서 이 바울의 찬양이에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가리라. 죽으러 가는 거죠.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성령으로부터 기도하고 분명한 소명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 각오를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죽음을 두고하지 말고 남대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이었어. 여러분, 바울도 우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데 왜 생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그것도 다 알면서 모르면 몰라도
아유 내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막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알면서 누가 사서 그 고생길로 들어가겠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는 갈 수가 없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보내시니까 고생이 되어도 힘이 들어도 죽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주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아멘.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순종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고 오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뜻? 주의 뜻에 달려있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Doesn't matter. 내게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이 잡혀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그때 갇혔을 때도 바울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옥에 매인 중에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함께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바울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속히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결박도 환난도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뜻이 워낙 강하고 확고하니까 부동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권하거나 막지 않았고 바울을 이제 편히 보내줍니다.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바울이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답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뜻이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21장 11절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말 있지만요, 결국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만. 누가 뭐래도 다수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할 때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기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잘 모를 때는 주의 종이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신앙의 지도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꼭 필요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도움을 받지도 않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자기 자주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모를 때는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거, 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주의 뜻을 내가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신앙생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목사가 해주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돼. 내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이거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기름 부음 바라는 말은 무슨 거 하면 주의 종이나 안수받은 자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들어와 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목사에게만 아니고.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의 뜻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도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리 가라.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제주 있을 때도 목사나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면, 회개하면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목사나 사람들에게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뭘 모르니까 가르침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도 잘 하지 못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고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계속 누구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해방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도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돕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초보의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만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이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멘.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에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이 신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아멘.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주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하대동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성들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살이도 갈수록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이잖아요.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할 때입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절실히 필요해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시고 정말 어려운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핏값을 주신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울처럼 나의 안위가 아니라 이것이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고생도 고난도 불편함도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였다는 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